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 성숙, 원숙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셨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 원숙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성장과 성숙과 원숙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져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숙한 경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성장과 성숙과 원숙은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말 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동물과 사람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난 그대로 머물러 있기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장의 본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늘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성장하면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닙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뭔가 벽이라든지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조금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말을 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일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이런 성장의 모습을 보면 성장하는 자기 자신도 기쁘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성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장할 때 본인이 기쁘고 내 주변 사람들 보는 주변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시간에 비례합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외연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섬김의 변화입니다. 가르치기에 서툴었던 사람이 잘 가르치게 되고, 기도에 서툴렀던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되고, 직분이 없던 성도가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성경을 잘 찾지 못했던 성도가 성경책 몇 장 몇 절을 잘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성장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마치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또 큰 가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장이잖아요. 조금 했던 그 씨가 커져서 다른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지가 되고 크게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자리에 있는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년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0년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더 익숙해지고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겨졌거나 더 많이 알게 되었거나 더 많이 누리게 되었거나 또 더 많이 인정받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참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긴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장이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만약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성장을 못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여러분 좀 지경이 더 넓어지고 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서 나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바로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성장은 뭐랬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성장과 다릅니다. 성장은 외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라면 성숙은 내적으로 무르익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성장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는 아주 크고 싱싱합니다. 하지만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요 신맛이 납니다. 보기에는 싱싱하고 크지만은 먹어보면은 신맛이 나요. 똠맛이 나요. 왜 그렇죠?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르익어야 단맛이 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인격입니다. 성숙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깊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성장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성숙은 낮아지는 거예요. 성장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성숙은 깊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키를 닮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의 성숙. 내 외적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었다라면은 이제는 내 속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숙의 성숙.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것이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성장은 했지만 성숙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 과일나무처럼 보기에는 싱싱하고 크지만은 따서 먹어보면은 떫고 신맛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장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고린도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고린도교회였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돈이 많은 교회. 왜?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도 굉장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고 또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외적인 성장은 있었지만은 인격적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잖아요. 뭐가 싸웁니까? 누가 잘났냐? 누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고린도 교회 얘기잖아요. 고린도 전서 얘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있었지만은 성숙이 없으면은 성장이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성숙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은 있지만 성숙이 없으면요, 진짜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는 부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살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엘리트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이유는 뭡니까? 성장은 했지만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는 나쁜 그리스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로서 성장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는 여러분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쁜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unchristian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는, 관대하지 않는 야만 넌 크리스찬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언크리스찬이에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크리스찬,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크리스찬,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언크리스찬이에요. 나쁜 그리스도인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나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은 있지만 성숙함이 없으면은 그 크리스찬은 언크리스찬이에요.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는 자신이 쓴 책 분별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지식에 해박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높은 영적 성장을 이루었을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장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에 성장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와, 너희들 성장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은 있었지만은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관건이 고난이라는 말인가?
아니다. 뭐예요? 고난당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당한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영적 성장의 관건이 고난이란 말인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쓴뿌리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도 있다. 이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고난 자체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성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죠. 고난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성장이 될 수도 있고 퇴보가 될 수도 있고 성숙이 될 수도 있고 더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극단적으로는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시 예수 믿어도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떠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성장은 곧 성숙을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성숙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장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거라면은, 성숙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돼요. 성장하고 속으로는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예수의 맛을 풍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게 성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내 삶에 성장한 부분도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신앙 안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성숙했는가 또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 원숙입니다. 원숙. 성장은 외적으로 자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성숙은 내적으로 무르익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원숙은 무엇일까?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원숙은요, 인격이나 지식 따위가 원만하고 깊어진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 인격에서는 원만하고 지식에서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숙이에요. 즉, 인격이나 지식이 깊어 원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가 바로 이게 원숙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도 보면요, 재밌어요. 원숙이라는 이 한자를 찾아보면요, 둥글원과 이글 숙자입니다. 둥글원과 이글 숙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이 바로 원숙입니다. 그래서 원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둥근 사람이다. 둥근 사람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둥근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지 않고 원만하게 무르익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게 원숙한 사람.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원수가 뭐냐? 요겁니다. 안목이에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가 뭐냐? 깊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깊어지는, 안 보는 겁니다. 자, 보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은, 여러분, 안목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 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무언가를 보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즉 뭡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봐도. 같은 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안목이 높은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한 보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보통 이제 그 사생대를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보통 이제 공으로 많이 사생대를 갔습니다. 주로 제가 학교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어디로 가냐면 덕수궁을 많이 갔어요. 덕수궁으로 사생대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럼 그 사생대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그림 그리고 뭐 글짓기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상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덕수궁에 가면은 덕수궁 안에 뭐가 있냐면은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있어요. 그런지 열심히 20분 만에 그림 다 끝내고 10분 만에 글 다 써놓고 나머지 시간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죠. 노는 거죠. 그럼 어디가 더 놀 데가 없잖아요. 고고이니까 막 이제 미술관에 들어갑니다. 미술관에 들어가 보면요, 막 그림 조각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다 그게 똑같아. 야, 이게 뭐 그림이야. 야, 저 정도면은 나도 그랬었겠다. 뭐 하얀 도화지에다가 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제목 막 그럴싸하게 제목 하나 딱 붙여놓고, 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과 미술가들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림이지만은 뭐가 다르요? 안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점 하나 찍은 것에 불과한데, 미술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점이 예사로운 점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안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반응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의 문제예요? 안목의 문제. 그래서 안목은 이 원숙함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는 뭐가 나지 않는가, 지식적으로는 깊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원숙입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눈인 것이죠. 보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 공군은요, 전투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투기에다가 철판을 더 많이 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전투기가 날아가서 전투하다가 밑에서 이제 총을 쏘가면 이제 총을 맞고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파손이 많다 보니까는, 야, 어떻게 좀 비행기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총알이 뚫리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는 뭐냐면은 이 비행기 전체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더 많이 다루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에 철판을 많이 붙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무겁단 말이죠. 무거우다 보니까는 뜨는데 너무 많이 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거우니까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전체에 이 철갑을 두르기는 그거 너무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공군은 소위 말해 통계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전투에 참여한 전투기에 뚫린 총알이 전투기 밑에 총을 쏴가지고 막 전투기 비행기에 막 구멍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총알 자국. 총알 구멍을 센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총알 구멍이 많이 나느냐. 그런데 비행기에 총알 구멍이 많은 곳에 철판을 딱 대면
그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개조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수학자였던 아브라함 말더라고 하는 이 교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총알구멍이 많은 곳에 철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총알구멍이 없는 곳에 철판을 대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총알구멍이 없는 곳이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논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전투에 참여했지만 추락하지 않고 돌아온 비행기를 가지고 총알구멍을 센 거예요. 그러면은 추락한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는 다 추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통계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통계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총알을 맞아도 비행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거기는 총알이 아무리 많이 맞아도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뭡니까?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총알이 맞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오지 못하고 추락하고 비행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논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철갑을 보강해야 될 지점은 통계로 보여주지 않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총알구멍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문제만 집중하면 비행기의 안전이라고 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 원숙한 안목은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알고 깊이를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석과 분별력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숙한 안목은 바로 영원한 안목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목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숙함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눈의 안목, 그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멘. 고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이후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안목이에요. 이게 바로 원숙한 안목이에요. 욥은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앞에도 하나님이 없고 뒤에도 하나님이 없고 옆에도 하나님이 없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해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로 뭐니까 여기에 바로 욥의 원숭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뭡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욥의 원숭미가 있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품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고난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숙한 사람은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단련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올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그런 안목의 수준, 영적인 안목의 수준이 이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때가.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민물 때가 있고 썸물 때가 있음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다 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도 있지만은 진짜 내가 힘들지 않다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래? 예. 나훈아 가수가 말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한 것처럼 주님 세상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이게 다 좋을 때 나쁠 때 다 있는 거예요. 노자가 쓴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엎드려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입니까? 화와 복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도 있고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 3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을 때가 있고 모은 것을 흩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원숙한 사람은 오히려 현재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원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낙을 누리는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낙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원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또 어느 정도 원숙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든 성숙하든 원숙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함이 없어도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장도 하고 성숙함도 있었는데 원숙함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인지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과 원숙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다는 게 뭡니까? 몸에 균형이 잡히는 것에 가서 건강하다. 몸에 균형이 깨지면 병이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과 성숙과 원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찾아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장해서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신 거죠. 또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사랑받았어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룬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제 말씀이었던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두 가지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도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나라.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이것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그 아무런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는 거예요. 오네바가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로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성장이고 건강한 성숙이고 건강하게 원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일에 있어서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는 성숙하고 총체적으로는 원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죽을 때까지 노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장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직분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숙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숙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나? 어느 정도 성숙했나? 나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영적인 안목을 갖는 사람이 되었는가? 돌아보고 또 이 부분에 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올해 그러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성장과 성숙과 원숙함이 이루는 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